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집에 있을 때 먼 일이 있으면 항상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엄마 양말 어딨어? 엄마 맨날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요. 근데 요즘 이게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 부르는 대상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네. 여보 배고파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이렇게 좀 가장 부르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를 먼저 부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내게 이제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가장 앞세우고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는 존재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앞에 부르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셨으며 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이 있으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 이제 흔들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서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류되어 있다가 잡혀 있다가 이제 결국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제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27장에서 무엇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까? 바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다른 몇 죄수들과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맡겨져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6절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로 가게 될 이제 운송 수단인 바로 배를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탔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좀 궁금해서 이 배가 크기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정확한 크기는 이제 가늠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27장에 배에 탑승한 인원의 수가 전부 276명이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267명 정도가 탈 수 있었던 어떤 크기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 한강에 있는 혹시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한강에 있는 2층짜리 이제 유람선이 총 인원이 80명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적어도 276명의 인원이 탔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배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가 항해를 하다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으로 겨우겨우 이제 28장의 멜리데라는 섬에 극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다행히 대접을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3개월 정도가 잘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재정비를 하고 이제 로마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채비를 마치고 겨울을 보내고 다시 로마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타고 온 배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26장에 배에 탈 때는 없었던 말이었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28장에 와서 새롭게 그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었는데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바로 의사였습니다. 의사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의 말로 하면 바로 이제 과학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과학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 어떤 아주 이성적인 사람,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아주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이제 뒤에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없다가 저게 갑자기 생겼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배에 탄 선원들이 어떤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까? 바로 폭풍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겪고 겨울을 나고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출발할 때 보니까 이 배의 머리 장식상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디오스구로라는 뜻은 바로 쌍둥이의 신, 쌍둥이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은 제우스의 아들 카스트로와 플룩스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이때 당시 어떤 의미였습니까?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이제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로마의 모든 배들에 이 선수상, 이 배 바로 앞에 그 조각상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 두 신의 형상을 뱃머리에 부착하고 이 두 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항해를 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라고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칠 때, 배가 이제 운행을 할 때 앞에서 큰 파도가 올 때 배가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앞에서 오고 있으면 배가 뱃머리를 그 파도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배를 파도가 오고 있는데 뱃머리를 옆으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도가 맞으면 바로 배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뱃머리를 파도가 오는 정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럼 파도가 칠 때 뱃머리가 파도를 가르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보고 그 뱃머리의 위치를 맞춰서 파도를 가르면서 항해를 하는 것이죠. 이 뱃머리에 바로 디오스구로라는 우상이 붙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제 로마의 사람들은 파도가 치는 이 상황에서 파도를 가르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 바로 이 두 쌍둥이의 신 우상 디오스구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는 왜 이것을 다시 언급하고 왜 이것을 설명합니까? 이 로마의 배, 이 로마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뱃머리에 있던 우상들이 이 사람들을 실제로 구원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태풍 유라굴로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장 앞에 두었던 것들, 너희가 가장 의지하였던 것들, 그 신들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미친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너희를 그것들이 지켜주었느냐? 너희를 아무리 도와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유라굴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지했고 자신들이 가장 앞세웠던 것들의 실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진짜 보호해 주신 분이 무엇이냐? 그 우상들이 너희를 보호해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줬느냐? 너희가 바울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우상이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아닌 것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세우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가장 앞세웠던 것들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에 가장 앞세우고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니까 나도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한 파도가 칠 때,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앞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것들이 우상들이 그 삶의 파도를 이겨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파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닥쳐오는 가장 큰 파도, 바로 죽음의 파도가 있습니다. 죽음의 파도 앞에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우상, 자신들이 가장 의지했던 우상들, 그것이 그 죽음의 파도를 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어떤 것을 앞세우더라도 그 죽음의 파도 앞에서는 다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죽음의 파도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르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가 있는 한 그 모든 죽음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내세우고 살았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폭풍 속에서 그것은 우상에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런 소용없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마지막 파도의 때에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다른 것을 우리의 인생에 뱃머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우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그것을 자신의 인생 앞에 세워두고 그것의 힘을 의지하여 어려움과 풍파를 헤쳐나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다시 바라보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파도와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 앞에 하나님 그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은 결국엔 무너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에는 죽음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르고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동일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며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장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과 마음을 깨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무너지나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궁금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결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지치고 하나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한 불영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교회 사역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사역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어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보여 주옵소서.